오늘 말씀은 선택은 사명의 시작입니다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실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근데 세상 속에서 선택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좀 특별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고 직장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의 선택.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항상 직장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크리스찬 기업인 E그룹이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A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A그룹은 우리나라의 탑이니까 예, 알겠죠? A라고 해서 모를라나? 하여튼 뭐 거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 E그룹을 가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믿음으로 E그룹을 가지 말고 능력으로 A그룹을 가서 그 A그룹을 좀 바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A그룹을 가는 애들도 있었고 이제 E그룹을 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신앙을 택해서 가는 애들이 있고 자기의 이제 실력을 택해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택해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력을 통해서 갑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면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는 사실 좀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목사님 말들을. 그렇죠.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듣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시라고요. 계속. 근데 그런데 어떤 친구가 E 그룹을 간 거야. 이 친구는 분명히 A 그룹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 야, 너 이제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제가 E 그룹을 갔어요. 딱 그러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요. 제가 신앙을 따라서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가려는 목표가 있어서 간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근데 A 그룹으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 같잖아요. 그 친구는 연수원에 가면은 보통 큰 데들은 연수원에 꼭 가야 되니까 주일에 겹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연수원에 자기가 교육을 시키러 가면 항상 따로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도 보내주고 예배 어떻게 드려라 그런 것들을 보내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선택하는 게 사실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요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크리스찬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밑에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멘. 애굽을 떠나서 이제 시내광야에 오는 때까지가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2달이 지는 거예요. 6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도착을 딱 한 거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리가 340km 정도래요. 340. 원래 하루길을 보통 30km로 치거든요. 그러면 340km면 보통 10하루길이잖아요. 10하루길.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시내산이면 어디야?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내려온 거야.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2달이 된 거죠. 이 2달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흘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열흘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니고 돌아서 가는 길인데 2달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내가 좋은 땅 줄게 젖과 꿀이라는 땅 줄게 그리고 출발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가나안이 아니야. 어디로 가? 광야로 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은 여행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갈게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주도를 간다고 하고 같이 걸어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에 헤엄쳐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제주도 가야 되는데. 답답하죠. 벌써 이게 말만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걸어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 애초에. 그리고 이제 간 거지, 그냥. 가다가 보니까 계속 걸어가고 어디 가는 원래 제주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김포 쪽으로 가야 되잖아, 가도. 근데 어디로 가? 내려가. 야, 이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항상 말씀만 딱 보니까 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욕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저 같으면 욕했을 거예요. 지도자가 이건 깜이 아니야. 저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참 어려운 길을 온 거죠. 이제 2달이 됐는데 그것도 신의 광야에 온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어요. 그것은 장막을 쳤다. 장막을 친 이유는 거기에 잠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장막을 쳤다 잡았다 이거를 자주 매일 하는데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도 치고 내일도 치고 이거를 성경에서 하루씩 계속 쳤다 접었다 그러면 성경이 그걸로만 해도 끝나진 않겠죠. 근데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머물다라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얘기죠. 머문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뭐냐면 이제 그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그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지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계속 볼 거고 어차피 이제 쭉 볼 거니까. 그러고요. 머무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하려면 잠시 멈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 산이 아닌가 비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멈춰서 보고 내가 여기가 갈 길인가 아닌가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해야 돼요. 내가 딱 멈춰서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아무나 물어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니까. 제가 항상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신 거죠. 멈추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봤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재앙을 내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에 이렇게 쭉 창공으로 업고 나가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아니셔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떨어뜨리면 얘가 뭐래? 날갯짓을 막 하다가 살아나요. 이게 맹수들의 특징.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굴려. 굴리면 얘네들 올라오는 애들만 키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내쫓아요? 요즘에 내쫓으면 그냥 가버려.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도 손 들고 있었는데 요즘에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럼 집에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가! 그러면 안 된대. 진짜 나가버린다. 그래서 요즘에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우리 맹수로 키웠어요? 엄마가? 저기 남한산성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굴려. 굴리고 얘가 올라오나 마나 그리고 봐서 그렇게 키웠어요? 사람은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애지중지 키우죠. 애지중지 먹을 거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하고 이게 얘가 요걸 뛸 때까지 보통 4년 그죠? 4년 5년 걸리죠. 아이가 아닌가? 제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맹수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저거 하면은 그냥 막 던져버린다고요. 스스로 키라고. 그거는 짐승적인 방법이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뭐래요? 교육을 시키죠.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거죠. 그 교육 중에 1순위가 우리는 뭐예요?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신앙인으로 자라죠. 신앙교육으로 키워도 제대로 안 자라는 판인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떨어뜨려서 스스로 살아나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애지중지 키우면 보통은 잘 못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로 계속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기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들을 이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를 다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변화되기를.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변해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큰 일을 많이 한다고요. 세계에서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 기업가들, 유대인들 기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잘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기본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유대인으로 그 유대교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이러한 것들이면 좋긴 하겠는데 제 생각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그들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거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때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 약속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해왔던 이 약속이 이제는 오픈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되어 가지고 누구도 우리도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A그룹을 가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친구도 그 A그룹에 다녀요. 거기 다녀요 지금. 거기 제가 아는 다니는 애들이 많아. 저한테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잘하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다고 뭐 B그룹, C그룹 막 이런 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데도 필요하겠죠. 그런 데도 가는데 본인이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이 되면 뭐 이 사람들만 잘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거기 갈 사람은 거기 가고 여기 갈 사람은 가는데 굳이 거기를 가는데 여기 갈 필요는 없고 그곳에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영향력이 커지려면 그런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홍해도 갈라지고 목마름도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국 군사들이 추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당연히 영적 지도자겠죠. 그러면 권사님? 권사님은 영적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보통 권사님들 일을 많이 하시니까 권사님들 시다발이야? 아니잖아. 이 타이밍에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오늘 힘드시군요. 권사님도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잡사님인가? 집사님도 영적 지도자예요. 그럼 성도님은요? 성도님도 영적 지도자예요. 청년은요? 청년도. 학생은요? 학생도.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영적 지도자는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만 영적 지도자면 뭘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목사님의 수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특별한 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판사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사님이면 그 특권이 뭐예요? 판결을 내리고 이러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고. 근데 이 권력을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쓰고 비리하는 데 쓰고 덮는 데 쓰고 가족들 뭐 문제 있는 거 덮어버리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특권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걸리면 이분도 벌 받죠. 대통령님. 여러분 대통령님이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본인이 뭐 마음대로 저 땅 빼앗고 이 땅 빼앗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그러셔가지고 다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참 이번 대통령은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이번 전 대통령님은 지금 저쪽에서 잘 계시는 거죠. 뭐 그랬으면 근데 좀 존경받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딱 퇴진을 할 때 이제 그럴 때 정말 저분이 대통령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 추종자들만 하는 거 말고 저 반대쪽에서도 이런 분들은 진짜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원이는 우리 회사의 보배야. 막 교회 다니는데 너무 예뻐.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엉망진창이더만. 얘는 괜찮아. 이래야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원래 출근해야 된다. 오늘 출근 안 할 거다. 교회 예배드려. 아니 원래 거래 조건. 원래 들어가면 혼자. 왜냐면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날 회사 오면 안 가겠다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가는 거. 혼자서 다 갔는데 내일 가면 혼날라나? 혼나면 나오세요. 아빠가 돈 벌어서 먹여야 될지. 내가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여튼 뭐 나오면 안 됩니다. 혼나면 참고 기도를 해. 여러분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아야죠.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대의 제사장들은요, 귀에 피를 발랐어요. 귀에 피를 발랐다. 이 말은 뭐냐면 귀에 피를 발랐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잘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어야 돼?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열어서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귀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들어서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도 있고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분 나쁜 말은 들어서 보내버리십시오. 근데 좋은 말은 어떻게? 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귀로 잘 듣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에 바른. 엄지손가락. 여러분 엄지손가락에 바른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지는 보통 뭐야? 최고잖아. 최고. 최고면 뭐야? 너 최고야. 너 드럼 잘 치는데? 드럼에 뭐가 있어? 재능이 있어. 드럼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재능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죠. 노력해서 연습. 저는 연습으로 해서 이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능이에요, 재능. 나의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래를 잘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떻게? 노래방에 가서 열정을 다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찬양함에 쓰는 거죠. 그렇다는 거. 나는 힘이 좋아. 그럼 뭐 힘이 좋으면 뭐 할 일 많겠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에도 발라. 그럼 발가락에 바른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귀에 바르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겠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잘 듣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항상 가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축복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저주 받고 싶어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걸 잘해요? 저주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사장님의 잘하시는 것을 우리 사장님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우리 사장님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형편없어요 이런 게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하는 게 우리 남편이 이게 남편은 건드리지 말고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만 하잖아요. 요즘 전도사님들 사실 목사 머리에 손 얹고 안수 못 합니다. 원래 그래 그게 법인데
근데 유일하게 자녀에게 부모님은 안수할 수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희한하죠. 그게 이제 영적인 질서라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수 기도하는 게 사실은 최고로 좋아요. 저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송구 영신 예배 때만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해주라고 그러는데, 근데 안수 기도는 제가 축도할 때 축도가 안수 기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기보다는 거의, 그래서 제가 축도하면 안수하는 것과 같은 힘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다가 망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 그 아이가 망하겠죠. 내가 말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딴 식으로 사는데 너 그딴 식으로 살다가 잘 된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 사명의 시작이에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할 때 잘 하셔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드린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잘 선택하여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시고요.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는, 무엇을 선택하실 때든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하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극복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이왕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뭐 뒤로 돌아가거나 뭐 옆으로 빠지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뭐 웅동에 빠지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독수리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 인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